네, 새해가 이제 벌써 거의 보름이죠. 예, 보름이 지나가나요? 오늘 며칠이죠? 15일 보름 됐네요. 네. 네, 어떻게 새해를 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 새해라고 뭐 별로 특별한 거 있나요? 없나요? 저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일 때 생각해 보면 사실 뭐 크리스마스다 또 새해다 이러면 엄청 막 설레고 뭔가 좋은 일 생길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이 들떠 있었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 어느 순간부터 뭐 성탄절도 성탄절이고 네, 새해도 새해고 약간 좀 그렇게 돼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7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네, 그 새해가 이제 보름이 지났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를 구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르비딤 기도회나 이렇게 기도회 설교는 뭐 주일 예배나 이렇게 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보다는 조금 이 분위기가 좀 부드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네, 말씀을 전하는 데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오늘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주제는 그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우상 숭배가 이 논쟁이 됐습니다. 논쟁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가지고 그 특별히 고린도 지역의 그 신전들에서 흘러나오는 많은 그 음식들이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우리도 옛날에 제사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 가지고 교회에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네. 뭐 그런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꼭 음식에 국한된 문제는 아니고 네. 어떤 우상 숭배와 관계된,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게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모든 종교에 신상이 있잖아요.
불교도 불상이 있고, 그렇죠? 힌두교도 온갖 그 신의 모습을 따라 만든 그 신상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막 빌고 절하고 하잖아요. 이제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관련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어떤 논쟁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이 10장의 주제가 우상 숭배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말씀. 7절부터 14절에 7절과 14절이요.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같은 말로 우상 숭배에 관한 말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14절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 이런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주 익숙한 말씀이 13절에 있죠.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요 말씀.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이 전체 고린도전서 10장의 본문 안에서 어떤 위치를 하고 있는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없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좀 살펴보고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그 주제는 뭐냐?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목. 오늘 그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잘 빠지는 그 경우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7절에 나오는데,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구약의 그 시내산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하도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때 가지고 나왔던 자기의 보석들, 뭐 귀걸이, 목걸이 이런 걸 다 모아가지고 녹여가지고 이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막 거기서 잔치를 예배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지금 빗대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에 보면 그 음행하는 사건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음행은 뭐냐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는 그 중간에 그 모압이라는 나라와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발람이라는 선지자 들어보셨죠? 발람. 그 모압 왕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 발람의 입을 이렇게 헷가닥 뒤집으셔가지고 발람이 저주를 못하고 뭘 해요? 축복을 막 하는 거예요. 축복을 퍼붓는 거예요.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이제 있고 나서 포기를 하죠. 근데 그때 발람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저주는 못하지만 꾀를 하나 내서 그 왕에게 알려주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틀어지면 쟤네들은 뭐 다 전쟁을 해도 지고 다 끝난다. 그러니까 그 간음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면 된다. 저들을 그 망가뜨릴 수 있다. 이런 그 꾀를 내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모압 사람들이 발람의 그 모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이 이제 음행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서 23,000명이 죽는 거죠. 구약의 그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절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다. 이것은 그 노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출애굽해가지고 막
불평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 불평하고 물 가지고 불평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징계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얼른 노뱀을 만들어서 딱 달았을 때 이걸 쳐다보면 산다.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요 세 가지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쉬운 그 상황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데 그 응답이 지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한테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그 상황인 거죠. 그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뭔가 바라고 막 기대하고 부르짖고 구하는데 그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유혹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어떤 유혹이요? 빨리 뭔가 우리의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방법과 자원들을 동원해서 나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두 번째 음행한 사건, 발람의 모략으로 음행한 사건.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여정을 하면서 잘 가고 있었습니다. 잘 가고 있었고 이 모압과의 전쟁 속에서도 승리가 보장돼 있었을 때예요. 이거를 좀 다시 우리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인생이 잘 풀릴 때, 바로 앞에서 말했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이럴 때와 정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잘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막 잘 될 때, 막 너무 기쁠 때, 내가 바라는 대로 막 다 될 때, 기도했는데 막 다 응답될 때.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시겠어요? 먼 나라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요, 아주 반대되는 상황이지만 사실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때, 이 두 가지의 경우가 다 인간에게는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풀려가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굉장히 극도의 아주 영적인 이 긴장을 요하는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아주 넘어지기 쉬운 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자기의 삶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통제될 때, 그때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자기 인생에서, 자기의 삶에서. 근데 내 삶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내가 계신 그게 뭐냐면, 그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그 상태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그 사형리 아세요? 사형리 같은 거 보시면 그림으로 비교해 주잖아요. 동그라미 해놓고 가운데 의자 딱 놓고 당신의 삶의 그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사형리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있다고 해주세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그 주도권을 내가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드렸다는 거거든요. 근데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술 다 돼가면, 내 자식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당장은 좋고 인간적으로는 좋은데 그때가 굉장히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혹의 순간인 거죠. 유혹의 순간. 지금 이 음행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잘 교통하고 출애굽 행진을 잘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가 지금 넘어진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우리는 인생에서 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그 광야 불뱀 사건을 보면 이게 불평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의 문맥을 보면 인간이 언제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가 쉬우냐, 이처럼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통제될 때, 교회에서 막 일하는데 내가 하자는 대로 막 다 돼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막 답답할 때, 막 영적으로 막 곤고할 때, 속이 막 이렇게 메마를 때, 답답할 때 있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답답할 때, 막 은혜로 충만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마음이 가득 차고 이럴 때 아니고 답답하고 막 메마르고 곤고할 때, 이럴 때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상 숭배가 뭐냐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네, 이 모범생, 모범 답안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들었죠. 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 말고 뭐 돈이건 뭐 명예건 뭐 쾌락이건 뭐 다른 것이 있는 것, 뭐 이런 게 우상 숭배다라고 배웠잖아요. 맞게 배우셨어요. 네, 틀린 거 아닙니다. 네, 틀린 게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 타 종교에서 막 그 신상 앞에 가서 비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서 수능 앞두고 교회만 수능 기도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에서도 그런 거 해요. 그래서 뭐 기와를 쓰건 뭐 아니면 등을 하나 사서 달건 그러면서 막 빌거든요. 가서 우리 애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막 빌고 또 빌거든요. 막 절하고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그 마음에서 그렇게 우상 앞에 막 빌고 절하고 할까요? 기도하고 할까요? 그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 뭘까요? 너무 좀 딱딱한 말인데 그 속성, 사람들이 어떤 그 신상 앞에 가서 빌고 절하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그 속성은 뭘까요? 마음의 그 속성은 뭘까요?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우리가 이제 배워왔는데 그것도 맞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상 숭배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그 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그 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도 그랬고요. 야훼 종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와 다른 이방 종교와 차이점이 뭐였냐면, 그렇게 기도하고 절하고 간절히 지극정성으로 그 신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을 감동시키려고 이제 별의별 특심한 그 행동을 다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신에게 나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섬기는 신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신이 내 삶에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우상 앞에 가서 간절히 비는 그 신심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정리하면, 우상 숭배는 뭐가 우상 숭배냐?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거죠. 이게 인간의 본능이고 본성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는 완전 내 본능, 내 욕심을 완전히 죽이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인간 스스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앞에 거 가지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욕심과 본능을 충족시키는 그 삶, 그 행위가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도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고린도서 10장에서 아까 주제가 우상 숭배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 7절과 14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우상 숭배하는 것을 피하라 라는 게 오늘 말씀의 주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언제 우리는 우상 숭배하게 되느냐, 세 가지 상황. 내가 영적으로 곤고할 때,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나 이래서, 또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 내 주변의 삶이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때, 그리고 어떤 결핍이나 이런 걸 통해서 불평과 불만이 생길 때, 이 상황이 우상 숭배, 내 욕심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든 자원으로 내가 내 욕구를 충족시키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가, 그 유혹에 빠지기 가장 쉬운 상황이 세 가지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2016년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느냐, 우리가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또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에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그것을 피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교훈이고 우리가 이 밤에 같이 기도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우상 숭배를 피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거나 하고 살자, 내가 하고 싶은 거나 채우면서 살자, 요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는 반대로 내 애들도 잘 되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이래서 그럴 때 또 우상 숭배하는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불평하고 이 불평할 만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상황들이 참 많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뭐 뉴스 보세요. 그럼 얼마나 또 이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많습니까? 이럴 때 자칫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길로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또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우상 숭배를 피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삶으로 우리 모두가